빌 게이츠 아시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이력서에 실패를 적으면은 가산점을 줬다고 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에. 근데 이제 물론 그 실패해서 그 사람이 경험이 그 사람의 자산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 내가 실패했다고만 적으면 안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적었을 때에 가산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떤 마음을 나눌까 이런 할 때 하나님이 그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사역에서 실패의 캐리어를 가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유복한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도 2층이었고 다락방도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모임이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을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였고요.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책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갈 때. 그때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냥 대우에서 탈퇴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바나바는 성품이 워낙 좋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실패했지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고 바울은 되게 올곧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임감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은 의견 대립이 되고 결국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따라가고 바울도 따라갔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되게끔 일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이 중심의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이 다툼의 인물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에 기록한 사람, 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 실패의 경험이 끝이었다면 우리가 어쩌면은 사복음서의 세계 복음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실패의 경험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돌아와서 베드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시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에서 이 사람을 또 추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이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의 짐이 되었죠. 그렇죠? 짐이 되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실패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최초의 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원이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의 해석이 있긴 있지만 마가가 베드로의 정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고 칭할 정도로 마가하고 베드로는 아주 이렇게 영적 아들과 아버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인생을 돌다 보면 사실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마가를 빚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5년 마지막 52주 마지막 주일이죠. 네. 올 초에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쭉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지. 근데 계획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수정한 것도 있고. 또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저도 많은 실패를 했고 또 좌절 속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저한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마가가, 그래서 저는 이 마가가 도대체 적었던 그 마가복음이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일까. 그래서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네. 개역 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근데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의해서 이제 씌어진 게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누가하고 마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인용된 자료가 90%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인용된 자료가 40%나 됩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마태나 누가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사건을 더 덧붙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총 669절이라고 있다고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 네. 근데 그 중에서 60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가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제가 민경자, 간사, 민경자, 목사잖아요. 그 민경자가 이름이고 간사나 목사가 직책 타이틀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려 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름 부은 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가 선지자. 선지자는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해결자입니다. 이 세 종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가 바로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2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은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기가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시간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항상 기다려왔어요. 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예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심부름꾼, 예비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라기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시작이 사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워졌으니까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역에 광야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는 세례가 없고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제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말씀도 너무 많죠. 좋은 말씀 유튜브에 저도 잘 듣거든요. 그렇지만 내 영혼을 울리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찾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네, 엄청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되게 그때 당시에는 권위가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아주 청빈한 삶을 살은 것 같습니다. 의복은 아주 단숙했고요. 먹는 거는 화로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도 평소에는 좀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전도단에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을 사야 되겠다고 막 열심히 돈을 모아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엊그제 어떤 대표님이 제가 아직 집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집이 없어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최소한만 쓰고 물론 이제 조금은 풍족하게 쓰겠죠. 네, 제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곳이 지금은 여기 홍대에 있는 거룩한 파도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혹시 터키가 될 수도 있고 스리랑카가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아니고 그냥 나의 방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부르신 곳이면 언제든지 가리라. 내 두 다리가 성할 때까지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존재를 우리는 확인하고 싶고 SNS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홍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번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떤 두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SNS를 하는데 인스타에 한 사람 직장에 취업한 자매는 자기 회사 사원증을 이제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취업을 못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혼자 여행을 가서 부산의 해운대에 가가지고 그 바닷가를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그 올린 사진의 자매는 그 취업한 친구의 그 사원증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취업도 못하고 찌질이 궁상으로 이렇게 혼자 여행 왔는데 너무 부럽다.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또 취업한 자매는 그 바닷가에서 올린 그 자매의 사진을 보고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 직장 아침에 이렇게 지하철이 막 분비한 지하철 타고 직장에 와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뭔 복을 타고 나가지고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여행 사진 올릴까 이런 거죠. 각자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진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게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가 그런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마음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나의 아픔도 나누어도 안전한 장소, 내가 힘든 것도 나누어도 안전한 장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인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500명이 앉아있고 600명이 앉아있지만 저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적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저희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7절, 8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분은 탁월하시다.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저는 없는 미천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8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되는데 이 물 세례가 사실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땅의 세례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나를 욕해도 괜찮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 받은 자이길 축원합니다.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사실 권위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일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네, 10절에서 11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 그리고 오늘 찬양에 이 찬양 불렀잖아요. 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저희도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론 이제 교단마다 어떤 데는 침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겸손함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는 죽고 옛 과거는 청산이 되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이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사역은 관계가 깨어지고 또 힘겨워지고 그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을 구하고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은 항상 저희가 중보기도를 저희가 예배하기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마음을 다해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성령님이 저희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나의 생각과 습관과 어떤 익숙함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바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0절에 보면은 비둘기처럼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소리 아침마다 들으십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실 이 음성만큼 듣기 좋은 음성 그리고 기름 부으신 음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해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만 들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떠한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단다. 너는 축복받은 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걔가 그냥 밥 잘 먹고 잘 크면은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하잖아요. 좋은 부모라면. 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존재 자체를 사실 온전히 축복해 주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바라볼 때에 너의 어떠함, 너가 아침에 묵상을 잘해서, 너가 찬양을 잘해서, 너가 성경을 백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밥 잘 먹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아침이네요. 감사해요. 내가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하면 그 마음에 충분히 이렇게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혼잣말을 잘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묵상을 한 2주 동안 했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뜨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불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새로운 날을 시작했네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나요? 이렇게 불러보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셔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이 사단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이 사단을 만나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화려한 사역도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단을 밟는 것을 먼저 하셨을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사단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 마귀 때문에 사실 죄가 들어왔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에 있던 그 사단이 지금 현재 있는 사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한 후에 이 사단을 만나서 발로 밟았어야만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사단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힘이 세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단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모두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다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우리의 그 물질적인 시험인 거죠. 욕구, 그것에 대해서 이 욕구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고픈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잠자는 거. 우리 기본적인 욕구들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욕구를 건드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사람은 사실은 떡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혼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호텔에 가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이 말씀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너를 정명하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정명해봐. 사단은 지금도 저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며, 너 음성 듣고 교회 개척했다며 정명해봐. 이 교회에 사람 넘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너 사업하는 건 그렇게 잘 안 돼? 실패해? 너 하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에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든 아니면 성공하든, 나의 사역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대신 한 가지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결과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는. 그래서 좀 타협해도 괜찮아. 그냥 좋은 결과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예수님이 세 가지 다 이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길을 잘못 갔을 때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저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까지 막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너무 끝까지 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바운더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네, 항상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언한 메시지가 여기 보시면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불완전한 때가 아니라 완전한 때, 성숙한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혹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 혹시 드셔본 적 있나요? 떫은 감? 네, 떫은 감 먹으면 어때요? 맛있나요? 입안에 이렇게 뜰뜰한 게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감은 익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홍시가 되면 더 맛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또 이제 딸을 2명 낳았는데 두 번째 딸은 제가 칠삭둥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궁에서 자녀를 10달 동안 이렇게 품고 있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한 때,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의 시간표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유를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제가 그 인내의 그 시간들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더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될 그 시간.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닮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찰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닮아갈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자기 부인을 할 때까지,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간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괜히 왔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도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파도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미 왔다.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과거에서 돌이킨 거죠. 회개하고. 그러면은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지 않겠니? 이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파도, 우리가 다 파도예요. 파도. 네, 그 파도 형제 자매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살이 우리 2kg 빠졌다고 하는데, 네. 누구한테 기댈 어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 때 누구 하나, 제가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을 때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의 친정이 뭐 저희 시댁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삶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수의 산물로 보지 않으시고요. 실패의 자네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또 내 과거의 죄나 상처로 우리를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마가가 인생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복음이 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복음서를 저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를 지우지 않으시고, 지금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실패가 여러 번 있었는데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지우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 자리에 복음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네, 저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